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늘 반복되는 삶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그 사실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과 함께 얻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유다와 바벨론이 전쟁을 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더 이상 마음대로 까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으며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었는지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읽게 하고 들려주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스부나스입니다. 이 아스부나스의 지도 아래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을 익혀야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서 이 소년들에게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서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에게 하사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사를 드린 이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채식과 물만 먹고서 3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낸 정말 귀한 아이들이죠.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3년이 지난 뒤에는 바벨론 출신의 이 박수와 그리고 모든 술객들보다 지혜자들이죠.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지혜자들의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각각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데 우리 같으면 도지사 아니면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처럼 그런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유다 나라에서 그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갑자기 출세를 하는 거예요. 3년의 과정이 마치고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되니까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자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일 명분만 찾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라고 하는 이 평지에 높이가 60규빗이 되고 너비가 6규빗이 되는 이런 금신상을 세웁니다. 60규빗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메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 27m의 크기입니다. 아파트가 여러분 한 2.5m 보면요 10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고 보이는데 전국에서 다 이 선신상이 보이면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신호가 뭐냐면요, 악기 소리입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 너희들은 금신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악기 소리를 듣고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그죠? 애국가가 여러분 탁 터져 나오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1분씩 어떻게 합니까? 국기에 대한 여러분 경례도 하고 그죠? 참 어떻게 보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처럼 음악 소리가 바벨론 전역에서 터져 나오면 바벨론에 참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시간에 절을 하지 않고 있으면 다 잡아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정말 준엄한 명령이고 이 명령을 어겼을 때는 자신들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도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보면요, 그 계명 때문에 더 이상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죠? 이후에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지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보다 훨씬 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될 텐데 이 사실을 호시탐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약점을 노리던 이 바벨론의 출신 관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음악이 들리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한 번도 아니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는 적이 없는 겁니다. 5번을 10번을 지켜봐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이 세 사람을 고발하게 되죠. 왕이시여,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이 세 사람은 음악 소리가 들려도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한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발당했는데 그 고발당한 이 사람들을 앞에 데려다 놓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지금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만약 관리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성품상 이런 신문을 하지 않고 바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이 볼 때도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에서 가장 신임하고 있는 다니엘의 정말 절친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들을 고발한 참소한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다니 그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은 그런 느부갓네살 마음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렇죠. 15절을 시작하면서 하는 표현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전에 너희들이 고발당할 때에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너희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 소리가, 악기 소리가 들려지면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고발, 고소, 참소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왕이니까. 내 앞에서만 한 번만이라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반부 구절을 보면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해도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나의 손 그리고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말을 보면요, 너희들이 혹시 나를 만나기 이전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고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고발한 저 자들 앞에서 한 번만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내가 없던 걸로 하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체면이 있는데, 그죠? 왕이 우리를 한번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돌아가서 안 할 값에 여기서 한 번만이라도 엎드려 절을 하고 살아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굳은 결심을 왕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17절과 18절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17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표현.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왕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도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풀무불 이러니까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풀무불은 여러분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용광로 같은 거예요. 사람을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째 싹 다 타버린 그런 불이 여러분 눈앞에 그런 불이 지금 펄펄펄펄 이런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여러분 눈앞에 보고서도 당당하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무슨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자신들을 살리자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자신들은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죽는다고 해도 자신들은 왕이 섬기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성실하고 정직한 신하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신들의 어떤 정적인 바벨론의 신하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살려주려고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런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무시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을 한 고발이라고 생각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리려고 했다가 무시를 당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평소보다 7배나 이 풀무불 불을 더 뜨겁게 했고 군인들 몇 사람을 시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게 했어요. 줄을 가지다 묶었어요. 그리고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용광로 가운데에 이 사람을 던져 넣으라고, 세 사람을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겉옷을 입고 있었고요, 속옷도 입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도 걸친 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제 던져진 겁니다. 평소보다 여러분 7배나 더 뜨거웠던 그 풀무불로 인해서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그 군인들에게 다가와서 그 불꽃이 군인들을 태운 겁니다. 근처만 갔는데도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꽃의 열기로 이 군인들이 탄 겁니다. 타서
죽임을 당합니다.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 안을 보니까 던져진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멀쩡하게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꽃 가운데서 산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비명 같은 것 없습니다. 뜨거워 죽겠다고 온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고함을 지르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런 신기한 일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함께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지금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풀무불 가운데서 조금도 거슬리지 않고 이 세 친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 있던 왕만 본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풀무불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몸이 조금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머리털도 끌리지 못했습니다.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옷이 불탄 냄새조차도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과정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이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지켜보아 주셨다고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꽃 안에 던져놓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친 게 아니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누구든지 비방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이때에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제 정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청에서는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열심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된 제 입장에서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도 그 유혹 속에 그 위협 속에서도 이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제 마음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난 추억도 필요하지만 신앙 고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유럽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 교회가 30년 뒤에는 우리 유럽처럼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여러분 선포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철저히 교육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 고백을 가진 아이들로 길러낼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여러분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로 우리 아이들, 사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투자하고 그 아이들의 내일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마음에 심어놓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떠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 잠깐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진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시절 정말 아무것도 심어 놓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면 우리 그런 아이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눈길이 없어도, 부모의 손길이 없어도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불꽃, 풀무불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교육입니까? 재미난 추억, 행복한 추억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간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후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부모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